이 시간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린이 사역자님들과 이렇게 이번 주에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 찬양을 하면서 주셨던 은혜들과 깨달은 부분들을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 사역은 언약을 붙잡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시편 150편을 보니까 노래로, 악기로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목소리로 몸으로 찬양하며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응답이 일어나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가 회복되어 나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전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는 랩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찬양 사역자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교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다락방에서 그리고 분방 공부 때 찬양을 인도하시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 드리시는 저희들은 찬양 인도자이며 찬양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 사역과 또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 큰 인물들이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뛰어난 찬양의 사람이었고요. 시편 150편 중에 73편을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17편 3절에 저녁에, 그리고 낮에 24 찬양을 했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확실히 붙잡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던 사람이죠. 언약을 잡은 렘넌트가 찬양할 때 보좌의 능력이 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축복이 일어나서 237 나라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복음을 받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며 찬양 드릴 때, 말씀 붙잡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종교 개혁자인 루터도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알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을 작사 작곡했죠. 그리고 정말 찬양 9,000편 정도를 지으셨던 크로스비 여사도 굉장한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계시죠. 찬양 사역은 또한 예배를 돕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은 사역이 찬양 사역입니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24 등불을 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늘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파수꾼은 돌아다니지 않아도 지켜보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말씀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찬양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영적 통신망의 축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 찬양 인도자는 예배 때 그 자리에서 영적인 파수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싸우면서요, 언약 잡고 구원의 길 대신 피언약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어집니다. 렘넌트는 언약 잡은 예배를 통해서 100년짜리 인생이 편집되어집니다. 렘넌트는 언약 잡은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에 또 렘넌트들에게 그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예배는 사단 세력이 무너지는 빛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언약 잡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예배의 비밀을 아시는 최고의 찬양 사역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찬양의 사람이십니다. 예배와 찬양을 사단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찬양 사역자는 영적인 공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약 잡고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저희들 먼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찬양 사역자는 인도자뿐 아니라 싱어, 또 몸찬양 사역자, 그리고 또 자막을 올려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반주해 주시는 선생님, 모두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제 찬양 사역자의 실제적인 부분을 제가 좀 포럼하겠는데요. 먼저 찬양 인도자에 대한 포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님들은 예배 전에 묵상하시면서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과 오직 그리스도 충만으로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상태를 만드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찬양 사역자가 은혜 안에 거할 때 영적인 축복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그리스도 복음 누리면 또 기도의 비밀 누리면 그것이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언약 잡고 성령 충만한 비밀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린이 수련회를 제가 한 13년 정도 섬겼는데요. 찬양분과도 섬겼는데요. 저희들은 1월 달에 수련회가 시작되면 11월 달부터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기도로 저희의 영적인 그릇을 준비하거든요. 하나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정말 어린이 수련회를 2달 전부터 먼저 시작하는 축복을 찬양 사역자들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배 때 먼저 찬양 사역자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이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인도받아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는요. 찬양 인도와 몸찬양, 악기와 그날 부를 찬양곡은 모두 예배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먼저 찬양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는 찬양곡을 제일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저희 어린이 찬양은 다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찬양 선곡을 굉장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약 잡은 예배잖아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찬양을 선곡합니다. 예배의 비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만나고 모든 흑암 저주가 깨집니다. 예배의 성공의 비밀은 피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중심의 찬양을 할 때 영적 분위기가 복음으로 확 바뀝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멘트와 그리스도 중심의 찬양을 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단시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일학교 예배 찬양 인도를 하실 때 순서를 좀 이렇게 흐름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저희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 드릴 때 그리스도 중심의 고백과 선포에 관련된 찬송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 인도할 때 나의 왕 되신 예수님, 3직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의 고백,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찬양 가사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이렇게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린이 수련회 할 때 처음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 이름, 나는요 누려요 그 이름 비밀온을 누려요, 누리라고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한 그 이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완전한 그 이름 우리 랩런트들 함께 누리자고 이제 그 찬송을 이제 부르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그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이제 저희 어린이 수련회는 뭐 1강도 있고 2강도 있고 3강도 있고 개강도 있고 폐회 예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찬양 부를 기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잊지 말아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잊지 말아요. 이렇게 언약 중심의 찬양들을 저희들이 선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 중심의 생각과 사단에게 속았던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선포할 때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 세상 중심에서 복음 중심이 되어지는 비밀이 복음 찬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고백과 선포, 또 중심의 찬양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 고백의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회복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누림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 권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이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시편 23편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좋아하는 찬양과 또 치유에 관련된 찬양이기도 한데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랩런트, 이렇게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사실 랩런트들이 많이 치유를 받습니다. 저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진 것 없어도, 좋은 것 없어도 복음의 눈으로 네 자신을 보렴. 너는 특별해, 너는 소중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가사인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 집중이 되어져요. 우리 호흡 찬양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호흡기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고 정말 모든 영적인 비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비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흐름의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것을 누리면 저희 어린이 수련회는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해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반복할 때도 집중이 되잖아요. 치유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건설에 또 이제 그 중심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악한 마귀 깔깔대고 조롱하여도 승리하는 신분 있네.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너무
좋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꽁꽁 묶여 떠낼지어다.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와 사명에 관련된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나는 갈래요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 사랑 가지고 나는 전 세계로 갈래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도와 사명의 찬양을 이제 언약을 붙잡고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부터 전도와 사명의 찬양을 하면 아직 이렇게 복음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복음 찬양, 그리고 신분 권세 찬양, 그리스도의 권세의 찬양, 그리고 시간이 없다면 바로 전도, 선교에 관련된 찬양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받기 전에는 예배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뭐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요. 이렇게 앞에 나오면 아는 찬양들도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막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의 순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고학년 렘넌트들은 주의 말씀은 이제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했을 때 정말 그 렘넌트가 선지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살리는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부르는 그런 찬양도 너무 좋고요. 나의 하나님, 정말 세상은 다른 걸 노래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중심의 찬양들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흐름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다가 말씀 붙잡고 포럼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찬양 인도를 하실 때 그냥 찬양 인도도 물론 해도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날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주일 예배 때는 강단의 말씀,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처음에 왔을 때는 지난주 강단의 말씀, 또 수련회 때는 수련회 때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기도 수첩에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할 때 굉장히 말씀과 찬양의 굉장한 영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포럼하면서 기도 속에서 찬양 인도를 할 때 말씀이 각인되고 편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찬양 사이에 멘트를 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전달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먼저 인도자님께 정리가 되고 나의 것이 되어지고 개인화가 되어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먼저 인도자님께서는 나의 것으로 적용하고 정리되어진 상태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게 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 중간중간에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만 계속하는 것보다 찬양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 수련회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자막으로 해서 PPT로 해서 기도문을 읽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그 전 시간에 주셨던 1강 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2강 때 찬양 전에 찬양 때 이제 또 기도문을 읽거든요. 읽으면서 기도하면 또 그때 굉장히 많이 각인되고 편집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인도자 선생님이 따라서 읽히면서 기도해도 되고요.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정말 집중되는 분위기라면 합심해서 합심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끝나면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찬양 인도자님이 그날따라 굉장히 영적 상태가 안 좋으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막 갑자기 찬양 인도를 하시거나 준비가 안 되어졌을 때 그때 절대 속지 마시고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나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영적 싸움에 저희들이 승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사역자에게는 사단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복음과 예배, 찬양을 되게 싫어합니다. 찬양 문화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특히 인도자를 많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오직 복음 속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 속에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찬양팀의 세부적인 사역의 실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팀은 이제 크게 인도자님, 그리고 싱어팀, 또 워십팀, 이제 몸찬양팀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악기팀, 그리고 자막팀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큰 교회는 다 있을 수도 있고 또 작은 교회는 인도자만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뭐 인도자와 몸찬양팀 그리고 악기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인도받으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붙잡고 저희들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많은 사역자님들을 저희들에게 붙여주실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저희들 이제 각 찬양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각 찬양팀에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그릇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팀별로 싱어팀, 몸찬양팀, 악기팀, 자막팀 각 팀별로 또는 전체가 같이 예배 전에는 기도회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들 찬양팀이 다 같이 기도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해도 되고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회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별 자세인데요. 먼저 싱어팀입니다. 기도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싱어팀은 고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릴 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선곡된 찬양을 미리 묵상하면서 은혜 속에서 누리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 찬양팀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 친구 잘한다. 저 선생님 잘한다. 이렇게 또 그런 부분에 많이 속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몸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 가사를 나의 것으로 적용하면서 몸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고 몸으로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영적인 은혜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정말 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구나. 내 목소리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구나를 많이 느끼시거든요. 저도 어린이 수련회 때 5년 동안 몸찬양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찬양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 같이 팀원들과 기도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정말 몸찬양 팀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기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시편 150편의 3절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기팀이죠.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하나님께 악기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때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령이, 악신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죠. 당연히 언약 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악기 팀이요 찬양을 할 때 저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어린이 수련회 때 또 WRC 때 악기 팀이 정말 영적으로 찬양할 때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걸 정말 많이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악기가 어마어마한 찬양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악기 팀이 살아나면 찬양도 살아나고 기도에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자막팀, 다 중요한데 자막팀도 너무 중요해요. 요즘은 자막이나 PPT로 찬양의 메시지를
가사를 전달을 합니다. 찬양을 드리다 보면 자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깨닫습니다. 가사가 전달이 안 되면 성도님들의 또한 렘넌트들의 찬양이 그 흐름이 딱 끊겨요. 그래서 가사가 나오다 딱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찬양의 그 흐름이 딱 끊겨요. 영적인 흐름이. 그래서 자막팀이 되게 중요해요. 가사가 바로바로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찬양할 때 갑자기 다 아는 찬양이고 날마다 부르는 찬양인데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찬양 인도자도 싱어팀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막팀이 이렇게 가사를 잘 전달을 해주실 때 굉장히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또 예배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자막팀은 정말 세계복음화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거든요. 그리고 가사가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전달하는 그 팀이 또 자막팀인 거잖아요. 저희 가사는 다 언약이고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가사 전달이 잘 되면 영적인 메시지가 각 렘넌트들 영혼에 각인되고 편집되며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막팀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자막은 예배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꿀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찬양 가사가 이제 딱 끝날 때까지 자막팀이 딱 끝나는 거 보고 다시 그 다음 찬양을 올려주시지 마시고요. 한 소절 남았을 때 저희들은 그 찬양 부를 것이 한 소절 남았을 때 자막팀에는 그 다음 가사를 바로 넘겨주셔야 돼요. 넘겨주셔야 가사를 빨리빨리 보면서 찬양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있다가 올려주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한 소절 남겨놓고 찬양 가사를 미리 올려주시면 굉장히 이렇게 찬양의 흐름이 되게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막팀을 놓고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메시지 팀이기도 합니다. 벌써 결론인데요. 예배이며 예배를 돕고 살리는 것이 찬양 사역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저희들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찬양 인도가 되도록 또 우리 모든 팀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양 사역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인생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사역자의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속에 정말 찬양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렘넌트들 살리는 최고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와 우리 후대들의 삶이 되어져서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며 찬양의 사람이며 또한 전 세계가 찬양을 할 그 축복 속에 정말 저희들이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